할렐루야. 8월 7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3장까지는 계속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방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사실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역사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작하면 바벨론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100년 후에 일어날 일, 또 1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100년 후에 나의 일도 아니고 100년 후에 나의 자손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100년 후에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150년 후에 저 멕시코나 캐나다나 저쪽에 있는 뭐 쿠바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현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인생이 바쁘지 100년 후에 저쪽 쿠바가 어떻게 되든지 뭐 살바도르가 어떻게 되든지 온두라스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아마 혼자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그냥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겠지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자기 민족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변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주위에 해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데 유브라데와 티크리스 강이라는 큰 두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이 너무 커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마치 해변 주변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중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딱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물이 풍성하고 뭐 농사를 짓든지 유목을 하든지 우리의 그런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늘 풍성할 것이다. 우리는 늘 부자로 살 것이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해변 민족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해변 광야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또 두 강을 끼고 많은 그런 문명을 일으키면서 크게 발전을 할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해변 민족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은 해변 광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시대 때에는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수르고요. 아시리아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강대국은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와 애굽과 구스와 이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좀 한참 후에 지금부터 약 50년, 100년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해변 민족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강한 그런 자원과 그 환경들을 자랑할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효리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와서 그 무서운 그런 땅에 이제 몰아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맛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100년 후에
150년 후에 바벨론에서 명확히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명확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2절,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데아 에어싸거라. 그러니까 뭐 100년, 150년 후에 이제 50년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 왕성해가지고 와, 이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와 그런 문명을 아무도 대항할 수 없고 세계는 정말 온통 바벨론 세계로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또 제국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런 바벨론을 치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바사가 되는데 이 바사 중에 바사가 엘람 지역의 한 도시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메데파사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메데도 메데 족속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는 그런 나라죠.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이들이 일어나서 칩니까? 명확히 나타나죠.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누가 억압받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가 억압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자기 민족, 유다 민족도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탄식을 하게 되죠.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바벨론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런 그 미래를 이제 스스로 유다 민족이 해결할 그런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미래를 다 아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그 과정이 한 개인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런 그 마음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겠습니까? 우리의 원수요, 우리나라를 치게 될 그런 그 민족의 미래를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민족을 없앨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신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볼 때 이사야의 이런 그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한 민족이 흥황해서 일어나고 다시 또 다른 그런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이사야의 이런 그 마음은 굉장히 거기에 몰입되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과정을 느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유은사가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이 항상 허리띠를 굵은 걸 띠고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허리띠를 큰 거를 이렇게 메고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유은사가 있는 그런 분인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본인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늘 저분은 허리띠를 저렇게 큰 걸 띠고 와서 집회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신유의 은사, 남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면 그러면 뭐 기도해서 병을 고치니까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아픔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그런 과정에 내가 미래를 본다, 미리 안다 이런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동참하고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떨리는 그런 그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4절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의 빛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이사야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그래서 뭐 이렇게 파수꾼의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병거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신이 함께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그 심판은 단순히 그냥 이웃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누굽니까? 유다 민족이죠. 바벨론에게 짓밟혔던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바벨론에게 심하게 당해서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는 그런 그 모습이 자기의 그런 동포여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관계 속에서 이 바벨론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마지막 구절에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 15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지만 바벨론이 크게 흥황하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 가운데 유다 민족을 쳐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치듯이 유다 민족을 고생시킬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탄식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마땅하게 보응으로써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년 후, 약 150년 후에 그런 그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그런 열방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런 미래가 하나님의 그런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말씀하시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심판으로 선포된 것, 재앙으로 선포된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그 미래도 100년, 150년, 뭐 앞으로 1000년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나의 그런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아직 죽을 때까지 알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반드시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도 탄식이 입에서
막 터져 나와도 하나님께서 늘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바벨론처럼 우리가 해변 민족이다. 나는 다 살아갈 방도가 있다. 다 나의 그런 사업은 풍성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축복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 목장 모임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 목장을 위해서 또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을 나눈 것처럼 우리 최신의 목자님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다시 계획했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단하면서 또 공채를 기억하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일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모든 과정 잘 안전하게 들어오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학 목장 지켜주시고 또 성교사님 유성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8월 15일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박경화 자매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신혜 집사님 아들 로이킴 유아 세례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또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그런 상황을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열방의 그런 그 모든 나라와 세계 모든 그런 나라를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늘 느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어려움도 다 아시는 그런 가운데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그런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는 그런 가운데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해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공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또 미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듯이 당당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또 목장을 세울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 오클랜드 항구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늘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잘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목자를 새롭게 임명하고 또 동아시아 목장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세례식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과를 잘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각 목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